따라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 세상의 위협 앞에서,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고난과 핍박의 시작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뭘 선택하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외로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일 때가 있었죠. 그때가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었고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도 또한 그랬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쳤던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의 복음의 현장에서는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기득권층들이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것을 안 봤다 그러고 본 것대로 얘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증언하면 우리가 법정에서 선서를 하거든요. 사실은 거짓 증언으로 해서 큰 처벌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던 기독교가 313년,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라고 하는 그 왕을 통하여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었고, 바로 기독교가 공인이 돼서 공적으로 인정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 대탄압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는 세력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처음에 핍박받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열심히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복음을 살다 보니까 복음이 힘을 얻고 말씀 흥황하여져서 부흥되었죠. 그래서 점점점 기독교도 우리나라 기독교도 세력화가 되었어요. 사실 세력화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데 똘똘똘 뭉쳐서 이제 우리끼리 뭉쳐서 기독교 자체가 힘을 발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힘이지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고난이 사라졌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고난이 사라지자 무엇도 사라진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쟁이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요즘 예수쟁이란 말 안 쓰잖아요. 예수쟁이는 어떻게 보면 골수분자잖아요. 그죠?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예수라고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머리가 다, 여자는 머리가 생명인데 머리가 다 밀려도 난 그래도 예수님 믿을래라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오죽하면 진전머리 난다. 예수쟁이. 아유, 예수쟁이. 했던 거. 근데 그 예수쟁이란 거는 진절머리 난다는 표현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마음 한쪽 편에서는 믿음적으로 와, 대단해라는 그 표현은 아니지만 나쁜 표현이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을 인정한 것이죠. 근데 지금은 예수쟁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표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점점 맛을 잃어가는 소금처럼,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쓸데가 없어서 뭐 한다 그랬어요? 밖에 버려져 뭐 한다? 밟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나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상권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살려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666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빠지게 될 것이죠. 내가 주님 때문에 다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면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런 주님을 버려야 되는가라는 그런 이제 점점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첫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담대히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담대히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길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사도들은요, 이전에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습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장하다 0.5 달란트를 주겠어요. 진이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부활 앞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부활 앞에서 유진 예수의 부활을 맛봤을 때에 경험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했어요? 도망하지 않았어요? 도망했대요. 유진 누나도 0.5 달란트. 도망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인 걸 아는데 도망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주님이 거기까지 쫓아가셨어요. 따지려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회복시키려고 가셨는데 왜 도망갔어요? 민망해서. 면목이 없잖아요. 예수님 돌아갈 때는 도망갔다가 주님 사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같이 이제 업으로 돌아가려니까 다 쫓아가요. 거기서 금을 내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조반을 찍고 부르죠. 그러니까 요한이 형, 베드로 형, 예수님이야 라고 그 말을 한마디 했을 때 바로 물속에 배로 안 가고 바로 물에 뛰어가서 예수님께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은 내가 그토록 내가 절대로 주님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상황에 그가 무너져 버렸죠. 그 무너짐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민망함은 있었는데 주님 부르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 부르시니까 다시 가는 장면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을 느껴지죠. 그것을 주께서 또한 그를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죠. 3번이나 너가 날 사랑하니라고 다시 물어보시면서 그 장면 나오죠. 아무튼 민망해서 도망간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도망갔던 그들이었습니다. 부활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게 가장 큰 역사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또한 다시 부활하시려고 그게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러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출신이라고 했어요. 이처럼 갈릴리 출신이다라고 얘기하면 소위 일자 무식이다라고 제가 심하게 얘기한 거긴 해요. 그러나 일자 무식이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자 무식인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자 복음도
3,000명, 5,000명 막 그렇게 회개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에 또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병 고친 자들이 그들 주위에 그냥 딱 서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도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를 내가 줄 것 은금은 없으나 내가 줄 것은 없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기도하자. 뻘떡 일어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치유의 장면 어느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것은 아예 근육도 없고 아무 신경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부스에 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얇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또 회복되려면 물리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회복이 되는데 어쩜 그렇게 얇아질까요? 잠깐 한 달 안 썼다고 완전 빼빼 마른 것을 보게 되잖아요. 신기하죠. 근육이 그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평생 안 썼던 그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자 뻘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져주면 뻘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아무튼 그런 기적 현장들이 이제 사람들 보는 눈에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지니까 이 초대 시대 때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또 이 선교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은 표적이죠. 그걸 통해서 무엇이 증거져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능력이신 예수가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현장에서 복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이 병고침 받은 자들이 증인이 되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거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기적이 하나님이 베푸는 게 기적이니까. 그죠? 오죽했으면 베리알, 사탄의 대장이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그 사탄을 물리친 귀신을 물리친다는 기적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지만 아니라고 그랬죠. 아무튼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여준 거예요. 세상의 기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소원하죠.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보여지기를. 그래서 그들은 회유하고 위협을 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것은 보여진 지금 소문이 다 났고 이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지 회유하고 협박하는 거. 알았다. 다 좋으니까 다 좋지만 무엇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은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 베풀 좀 다 해도. 하지만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러자 관리들은 다시 또 한 번 위협만 하고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계속 위협만 하는 거예요. 위협. 우리는 그 위협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시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럼 지금도 여전히 복음 현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이제 제가 들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는 그래도 핑계일 수 있는데 그 당시 뭐가 있었어요? 이런 기적이 보여줬잖아요. 우리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예전 그런 기도도 했어요. 개척교회인데 병자가 와서 병고침을 나서 그래서 그렇게 부흥되는 것을 되게 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도 계셨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나타나느냐 말입니다.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린 여전히 예수님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핵심입니다. 내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 보고 싶다라고 우리에게 요청도 하잖아요. 보여달라고 믿겠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초대교회에서는 기적이 보여졌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 할 말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기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비웃고 있죠.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고요. 마치 우리는 쪼그라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적을 보이지 못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기적을 보였잖아요. 증거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사실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 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선인들이 한순간 잠깐 예수님 부인하고 회개하고 주님 다시 잘 섬겨도 되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왜요? 주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폴리캅이 그랬잖아요. 한 번만 부인하세요. 그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안 된다.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부인하겠냐 하면서 최초의 화형을 얻게 되죠. 불에 타 죽음 가운데서도 그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점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할 말이 없을지 없어 보여, 아무런 보여줄 게 없을지 몰라요. 저도 영업을 좀 요즘 지금 사실 일을 하면서 영업을 하잖아요. 뭔가 보여줄 게 있고 뭐 가격이 싸거나 제품이 월등히 좋거나, 그럴 때는 저도 담대히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뭐 평범하거나 가격도 뭐 다 갈 때는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얘기를 해야 돼. 영업하려면 아무튼 얘기를 해야 돼. 우리도 예수님을 보여줄 안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복음 현장에 나타나실 거예요. 하나 때가 되면 일어나실 거예요.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당장 내가 보여줄 게 없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할 일은 뭐예요?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전하겠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할 말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예수님만을 선택하시는 강규교회와 영상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0절,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노하며 모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이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서로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는 조금 전에는 베드로, 요한 이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위협받아서 갇혀 있었다가 이제 보냄을 받게 됐죠. 그들이 이제 교회로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위협, 이 종교, 그 당시 기득권층의 위협, 그것을 사도를 통하여 전해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 두려워할 상황이거든. 뭐가 안 되잖아요. 막막한 상황이고 어떡하지라고 할 상황인데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 모든 것이 증거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위협이 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편 2편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모든 세력들이 경영하였어, 합심하여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자를 해하려고 한다. 그것이 말씀이 예언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그 일을 행하고 있구나. 지금 이것을 이루려고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처럼 그들은 고난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믿었던 것이죠. 맞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삶에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나 보다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결론은 아니기 때문에 과정이잖아요. 아무튼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과정에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예수님이 다시 만나는 그때 영광의 날,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거처를 예비하시고 오시는 그날도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완성되지 못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 사이에 우리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 긴장 관계 속에서는 고난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차라리 고난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일 수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요.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믿었고요. 오히려 그들은 그 위협 앞에서,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어떠한 회유가 있더라도, 때로는 조소, 바로 비웃음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지만 고난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는 않죠, 사실은. 지금 생각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서, 여러분 머리에 총을 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쳐들어와서 예수님 사진을 밟고 가라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잠시 밟고 회개하고 믿음 생활하면 되겠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무리도 있었을 것이고요. 끝까지 안 된다고 총매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으셨을 거고요. 이렇게 믿음 지켜내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위협이 올 것을 알았어요. 거기에 그들의 믿음이 멈춘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역이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어떠한 위협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 고난이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고난에서 빨리 이것을 벗어나게, 이 터널의 끝을 빨리 보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여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장 일들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주여 기적을 보여주기에 하옵소서인데, 사실은 그 기적을 보여주는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전하려고,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이 합리성,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보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난 예수 믿는다, 그것을 보여주기 하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약에 나에게 기적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이 지켜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어떠한 위협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전하시는 간국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 이처럼 그들이 위협을 앞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했고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으로 땅이 진동을 하기 시작하죠. 언제 또 땅이 진동했죠? 그때도 그랬네요. 맞아요. 바울과 실라가 때도 하나님께 찬양할 때 왜 그것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또 언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럴 때도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땅이 진동하죠. 창조자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동 자체가 성령은 아닙니다. 우리는 집중해야 될 건 이 진동에 집중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현상일 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성령의 역사 임하심,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오는 부수적인 것들 거기에 목을 매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안 되는 본질, 본체이신 하나님, 성령님께 우리 집중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 임하신 거예요? 충만하신 거예요? 충만하신 거죠. 언제 임하셨습니까? 임하는 거는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거기에 성령님이 그때 임하신 겁니다. 성령님은 지금 다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임하신 거는 한 번 이 땅에 충만 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충만. 우리에게도 이미 임하셨죠.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죠. 우리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의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는 계속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기도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역 감당해 주세요. 그 응답이 바로 성령 충만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하신 사건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때 또 전혀 기도하기 힘썼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그때 임하신 것이죠. 그렇게 성령 받은 성도들의 어떻게 했어요? 증인의 삶을 살다가 때론 위협을 받았지만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다시 임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임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안에 다시 충만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차에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 경고등이 떠요. 그리고 게이지가 있어요. 이 게이지가 점점 내려가다가 한 칸 남죠. 그죠?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하면 주황불이 뜨고요. 그걸 무시하고 놔두면 차가 멈추게 됩니다. 차도 계속 기름을 계속 가솔린 이 가솔린이나 디젤 이 연료를 공급해야 되듯이 우리의 모든 성령 받았지만 우리도 계속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계속적으로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10처녀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5처녀도 똑같이 성령 받았고 이 5처녀 똑같이 성령 받았는데 이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중간에 공급받아 성령 기름 부음으로 계속 공급을 받은 것이고 이 5처녀는 괜찮게 짜다가 결국은 나중에 받으러 갔다가 예수님 임하게 되는 것이었죠. 예, 저는요, 예, 이 게이지 보면서 한 칸 남을 때까지 버티다가 경고등 떠요. 그때쯤에 저는 기름을 넣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기름 자체도 무게라고 생각해서 예, 연비에 안 좋다 해서 이제 저도 꾹 참아 그리고 뭐 뭐지 수분 생긴다 그래서 그걸로 없애고 충분히 쓰고 충분히 채우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잘못하면 너무 앵꼬까지 가면 거기 이제 연료 펌프라고 있거든요. 연료를 공급해주는 이제 뿌려주는 이제 그런 이제 인젝터까지 넣어주는 또 연료 펌프가 있는데 없는 걸 빡빡빡 넣어주려니까 얘가 무리가 가서 망가질 수도 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뭐 그거는 뭐 잘 모르겠고, 예, 잘 모르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어느 날 한 칸 남았는데 주황불도 떴어요. 근데 넣어야지 하는데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일 하나만 하고 이제 길 넣으러 가야지 했는데 지하 주차장 갔는데 이제 한 칸은 올라갔죠. 2층까지 내려갔거든요. 한 칸은 겨우 올라가는데 마지막 한 칸에 올라가려는데 갑자기 차가 뿌 멈춘 거예요. 다행히 올라갈 입구에서 묻혀가지고 이제 그 반동으로 이렇게 겨우겨우 내려와서 차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른 차들 이제 지나갈 수 있게는 해 놓긴 했는데, 예, 뭐 주의할 건 아니에요. 예, 주의할 건 아닌데, 예, 여러분, 그래서 보험사가 지하까지 내려와서 비상급유를 해주어서 겨우 움직여서 주유소로 가서 기름을 채웠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충만하시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공급받고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고 또 그것을 전하심으로 성령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 기름 부으심을 계속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저처럼 기름이 앵고 나서 다시 채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것이 제가 겨우겨우 올라가서 지하 그 언덕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멈췄다 생각해요. 사실 사이드 내리면 하지만 또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차가 멈춰볼 수 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지혜롭지 못한 5처녀들처럼 나중에 채우면 되겠지 하면 떨어진다면 채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시간이 없을 수 있다. 정말 급할 때 이미 주님이 오신 순간에 들어오지 못한 무슨 말씀 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는 불이라고 했거든요. 성령님이 소멸되시고 후에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성령님이 소멸되면 위험한 우리는 이 게이지가 있고 경고등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어요. 우리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구나. 성령이 내가 조금 덜 충만하구나. 아니면 성령이 지금 앵꼬가 데려가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령을 공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게요. 세상에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세상에 보여줄 것이 없는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내 삶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의 종인 것을 담대히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을 위하여 또한 사명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우리가 주님을 만나 배울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증인이 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 나타내시는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